네, 이 시편 8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영향을 미친 시입니다. 그 헤로의 발견자라 알려진 매튜 마우리라는 사람은 병상에서 이제 시편 8편을 읽던 중에 이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는 시편 8편 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1800년대 이때였는데요. 바닷길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바닷길이 있나? 과연 그 바닷길이 있다면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19년 동안 그 바닷물의 흐름, 또 바다의 어떤 지형, 그리고 바람 등을 추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해로 지도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항해자들에게 안전과 또 그런 해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또 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에 이제 발사되었을 때요, 이제 많은 나라가 이 축하 메시지를 이제 디스크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달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이제 그곳에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이 이제 달에 새겨진 달로 향하였던 최초의 그런 성경 이제 본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편은요,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앞뒤 이제 시편 애가라고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 가운데에 위치한 그런 시편인데요. 하늘과 땅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애가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제라고 이 시편 8편의 제일 첫 번째 줄에 의하면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보통 이제 학자들은 목동 시절에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깃딧이라는 것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전해오는 현악기라고 하는데요. 깃딧,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중세에 가서는 기턴 이렇게 되고요. 현대에 이어져서 기타 이렇게 돼서 이 기타의 어원으로도 불려지는 그런 현악기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은 이제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 이세 양을 이제 치면서 달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매일 밤마다 저 깃딧을 치면서요, 기타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8편의 본문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그 깃딧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무겁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또 하나님의 이 귀하신 그 가치, 그 중요성을 담는 것이 이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제 찬양하면서요, 이제 2절에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편 8편 1절에서 이제 증거하고요.
이제 2절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선이 넘어가는 이제 시편입니다. 여기서는 이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 젖먹이들, 걷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 매 순간 도움을 받고 매 순간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는 그런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약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이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아이들과 이 젖먹이들과 이들은 굉장히 위협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적들, 이 원수들, 보복자들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들,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이 권능을 세우심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 번역에서는 방벽, 요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방어할 방벽, 그 성벽, 요새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특별히 입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입은 굉장히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통해서 밥도 먹고요, 우유도 먹고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기의 표현을 할 때도 울음을 통해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유일하게 입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들의 연약한 입을 통하여서 그 울음을 통하여서 또 이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무력한 저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8편 2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는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이제 캐나다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 늦은 시간에 1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외곽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원에 이제 도착했는데 외곽으로 갔다 보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하늘이 굉장히 맑았는데요. 이제 막 초록색, 또 때로는 붉은색, 때로는 보랏빛을 도는 그 오로라를 보러 이제 갔었습니다. 이 오로라를 보면서 막 춤을 추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솜씨에 굉장히 이제 감탄하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자연 만물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향하여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라와 같이 또 혹은 또 다른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혹은 어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인체 우리의 몸과 이 자연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작품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제 감탄하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우리가 감탄하게 되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신다는 것을 이제 4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원어로 에노슈라고 하는데 특별히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저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사람의 아들, 특별히 흙으로 만들어진 이 티끌로 지어진 이 사람의 연약한 그런 하찮은 그런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임을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우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큰 갭 사이 갭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를 이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돌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면도 있고 연약한 면도 있는데 우리를 왜 돌보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매 순간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고백하며 이제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영화와 존귀로 이제 관까지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을 씌워 주셨다는 말은요, 이 관이란 어떤 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왕자로, 우리가 공주로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이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죄 많은 또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놀랍게도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놀랍게도 다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새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용서를 알고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저 영화 존귀로 우리에게 쓰여진 그 관에 걸맞는 그 관에 아까 영광이 무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 관의 영광, 이 관의 무게에 걸맞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8절을 저희가 또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6절에 이어서 이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이제 씌워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만드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이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과 왕자로서 우리는 이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이 만물을 발 아래에 두었다. 이 발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어떤 정복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정복하고 이것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젖먹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시면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만물을 우리의 발로 다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주님께 받은 그런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꾸고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청지기적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을 썼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관이니까 그냥 좋은 것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의 무게에 맞는 이 관을 썼다는 것은 어떤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을 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이제 다스리고 보살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정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또 허락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이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보살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이야말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아담과 같은 청지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선택하면 살아가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름답게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 다스릴 권세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청지기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시편 8편은요,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또 인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길게 인용되어 있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오늘 이 시편 8편 8절 6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영화와 종기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 땅은, 이 현실은, 우리의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아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 씌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뜻 안에서만 살아야 하겠지만 아직 그 복종하는 것이,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 원수마귀,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이제 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죄악이 만연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이제 살아가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는요, 죄악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이제 소망임을 이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정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감사의 열매들이 가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물이 그 발 앞에 아직 복종하지 않을 때도,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도,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함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은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3편부터 13편까지 애가, 슬픔을 노래하는 그 애가의 가장 가운데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또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마지막 절인 9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9절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절과 지금 동일하게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 앞과 뒤가 똑같다, 이렇게 그런 시편의 기법인데요. 이 앞과 뒤가 똑같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반복과 강조를 나타내기보다는 이 시의 주제가 저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오늘 시편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와 같이요, 이 시편 8편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지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주일 때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 대한 이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찬양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들일까 그 생각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이들을 이제 잠잠케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냉소적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 관심 없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달리 오늘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환영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한 자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제 찬양하지 못하는 장면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아름다운 일들,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당연하게
이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조차 못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승리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에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부터 모든 이제 칸탄타 우리 성인 우리 어른들까지 다 온 교회가 주님을 이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이제 들여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또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찬양을 이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받으심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8편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어서 지금 함께 부르고요.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